이제 우리는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지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선지서 이사야서를 한번 함께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지서는 앞에 한번 보시면 크게 17권이 있는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지서 빨간 부분인데 이 선지서는 총 17권 중에서 5권, 위에 있는 5권을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위쪽은 위대하고 이 아래쪽은 좀 위대하지 못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선지서의 분량이에요. 분량. 장수를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저 맨 위에 처음 나오게 되는 이사야서는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서가 이 선지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읽기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 이유가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도 길다 보니까 읽다가 보면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길을 읽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또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처음 자기가 선지자를 시작하면서 일기 쓰듯이 시간 순대로 쭉 주신 말씀을 적어 놓았으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때 이야기, 저때 이야기 이래서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연결된 이야기인지 말씀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읽을 때 반드시 그냥 시간대별로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보다 주제로 읽어야 돼요. 주제.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주제. 이 선지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제가 뭐냐? 아무리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길더라고 해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딱 알고 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느 곳을 읽어도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 주제를 풀어놓으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주제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다음 보여주시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빨갛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고, 책망, 심판의 메시지. 주로 앞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잖아요.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슬프나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의 책망,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 있지요. 이게 1장부터 49장의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리고 40장부터 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용서, 위로, 축복,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40장을 딱 열면은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까 1장을 읽을 때는 이 패역한 족속이요 매를 더 맞으려고 죄를 더 하느냐 이랬던 하나님이 40장을 딱 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로 40장부터 열린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의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개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서의 큰 주제예요. 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이 주제는 이사야서만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17권의 선지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지요. 나머지 책들, 나머지 16권도 동일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지서 17권이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딱 요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선지서를 보는데 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큰 명제라면은 그 안에 이걸 세분화하면은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가 범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지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심판당할 때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겠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 범죄, 징계, 회개, 회복, 구원, 이 5가지의 소주제가 이사야서 안에 잘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가지의 주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한꺼번에 이사야서 중에 한꺼번에 이 5가지 주제가 다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으신다면 바로 그게 1장이라는 거예요. 몇 장이요? 1장.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장이에요. 항상 맨 첫 장을 보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 나와야 될 주제가 뭔지가 보통 성경의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선지서는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장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1장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쉬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이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5가지가. 한번 살펴볼까요? 괜찮으시겠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어놓으면은 앞으로 선지서를 읽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마다 지금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올 초에. 기억나십니까? 그 성경의 정경의 역사, 번역의 역사 쭉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까지 배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말씀, 열왕기의 말씀을 쭉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 2022년 5월 15일 주일에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듣고 지식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직접 읽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말씀에 맞추어 조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밴드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오늘 들었으니 오늘 가셔서 원래 여러분 이사야 10장까지 읽으시고 내일부터 11장 들어가십시오. 하실 수 있겠지요?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멈추었던 분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장에서 보게 되는 5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 뭐겠어요?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배반.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2절부터 4절의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외치십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데려다 놓고 하늘아 들어봐라, 땅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을 부인으로 설정해 놓기도 해요. 근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데려다가 길러서 잘 양육해 놓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폐역하며 행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만울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며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그랬죠? 이 만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웃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며 무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열심히 길러 놓았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뭘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 말씀 무시하고 어머니 말씀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면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이 감정을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세요.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슬프다, 슬프다. 여러분, 여기 슬프다는 게 그냥 슬픈 게 아니지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길러놓은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프다,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걸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사야가 등장했던 시대가 나와요. 이사야가 아까 60년 정도 활동했다 그랬지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가 있었을 때 4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 남유다의 4명의 왕들 10대부터 13대까지의 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히스기야 이름은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저 뒤에 나오는 4명의 왕 중에 나머지 3번째, 4번째. 누구예요?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 요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꾹꾹 참고 계셨다가 우리 할 말 많은데 안 한다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할 말 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단어 4글자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참고 계시다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입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시면서 입이 열리셔서 막 외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쏟아놓은 말씀이 66장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실 말씀이 많았나 봤더니 아하스 때가 시초예요. 아하스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고대 중동 지방입니다. 저기 보면 아수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에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함께 흥망성쇠를 했던 지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 보시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아람 이렇게 있지요. 아람은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된 이 아람이라는 국가예요. 크게 지금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보면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자, 저 아수르 제국이 막 크게 여러분 흥왕을 합니다. 흥왕을 해서 제국이라는 말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집어삼킨다, 점령한다,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정복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 제국이라 그러지만 제국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게 쓰면은 아수르 제국이 일대 제국이에요. 세계 최초의 제국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서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저 이집트 제국 쪽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진출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세 나라가 한 일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남유다, 밑에 있는 남유다한테다가 손을 내밀어서 야,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 저 아수르 쳐야지. 막아내야지.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랑 손 안 잡을 거야. 나는 싫어. 그러고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게 되어지고요. 이 아하스는 뒷구멍에서 뭘 했느냐? 아수르를 데려다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뿔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쳐요?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뭘 했느냐? 아수르한테 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나 대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좀 쳐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참 나쁜 짓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랬겠죠. 아무튼 남유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아수르와 손잡지 말아라. 너의 땅의 구원이, 너의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부모인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아수르의 손을 잡고 살려고 하느냐? 아수르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보호자여 구원자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기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손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나만 보고 있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애들 베가가,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읽기 쉬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람의 왕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잡았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지요. 남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지요. 자, 그때 뭘 했냐면은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요. 이해되시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하스가 바로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깨트리고 거기서 잠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하스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수르 잘 섬기고 아수르가 조금 갖다 바치면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그랬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제국의 사명은 뭐예요? 나라의 확장, 영토의 확장이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먹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도 아무리 조공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남유다를 먹으려고 내려와서 남유다도 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잠시 위기를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치게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뭘 외친다고요? 아하스를 보고 너 아수르의 손잡고 너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너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를 지킨다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끝까지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까지, 아수르의 우상까지 수입해서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해오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16장 아까 7절에서 9절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몰랐어요. 지금 다메섹에 누가 와 있어요?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지금 치러 와서 거길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그거 보고서는 야,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승리의 신이구나. 저 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동안에 그대로 도면을 그려서 저 예루살렘엔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도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제단 완성해놔.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딱 돌아왔을 때 제단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12절 보니까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단에 있던 원래 성전에 있던 놋제단을 씌웠다는 거예요. 저 뒤로. 저 뒤쪽으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성전 앞마당에다가 딱 그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더라.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 시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갖다 섬기기 시작하니 이제는 죄악이 물고기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아하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침내 여기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다. 인신제사예요. 이건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쌓았던 방법이에요. 저는 가끔 이 세계사나 고대사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데 저 멕시코의 무슨 문명입니까? 아즈텍 문명, 저기 무슨 문명 이런 데 가면은 제단을 파보면은 수많은 유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가끔씩 보거든요. 항아리 안에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담겨져서 그 항아리가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이렇게 발굴되는 일들이 있어요. 전부 뭔지 아세요?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왜 드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말씀 기억납니까? 인과응보예요. 내가 많이 드려야 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재물이 뭐겠어요? 신을 감동시킬 만한 예물 중에서 가장 감동할 만한 예물이 뭐겠어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자식인 거예요. 자식까지 드렸다 그러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지요. 침청전을 보세요. 침청전이 뭐 얘기예요? 바다에다가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딸이 몸 던지는 거잖아요. 인신제사예요. 어느 고을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는데 매년마다 처녀를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도 우리 전래동화에서 읽어보지요. 이게 바로 전부 그런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악행이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외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다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이들이 나를 버리고 허물, 행악, 행위가 부패,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큼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부모인 여러분을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가서 절하고 거기 손잡고서는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뼈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다 길러놨더니 성인이 돼가지고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는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붙어가지고는 집에도 안 오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일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어버이날에도 소식이 없고 그냥 가가지고는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다 맨날 돈 갖다 바치고 맨날 거기다 절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좀 인간적인 분으로 지금 묘사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짓이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어.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두 마음으로 쪼개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붙들고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혹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좋다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능력 있고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붙잡고 살려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뭘 해야 우리 노후가 편안한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하는지 맨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전심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구나. 너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봐라. 너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점검해 봐라. 너 지금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사랑하는 태환아, 사랑하는 누구야? 너 거기 보는 거 아무 소용없어. 너를 구원할 분은 오직 나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생명까지 내어준 그 귀한 사랑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구속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맨날 벌 받는다, 책망한다, 막 심판한다, 막 저주받는다 이러니까 무서운 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지요. 너 그렇게 가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붙들고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 아수르가 나중에 잠깐은 구원을 줬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뭐합니까? 남유다 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과 구원을 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엔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그 돈 많이 벌어놓은 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음란하게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잘못한 자식 종아리 걷어놓고 회초리를 들고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때리시는지 새로 맞은 데다가 또 맞아가지고 또 상처가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대 보세요.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이 왜 그래요?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야를 한 번 더 보겠지만 아하스 시대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침공하러 내려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거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회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많은 분들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도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고백하며 스스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행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악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은 전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살인했다, 그리고 나쁜 짓 저질렀다 그러면 저 악한 놈, 죄인,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그게 악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거기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말을 언젠가 설명드렸지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좋아하면 질투심이 생기는 그런 얄팍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이것도 선택했다가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갖다 놓고 동시에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누굴 붙들었습니까?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아수르 왜 붙듭니까? 아수르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를 붙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찬양하고 아수르의 신께 예비하고 아수르를 잘 섬기는 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 이 땅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닌 이 땅에 주는 것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이 세상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겠지요, 성공이겠지요, 지위겠지요, 명예겠지요, 인맥이겠지요. 그러니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것을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소망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을 보면은 이 땅이 말하는 구원을 준다는 거 다 관심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길러내고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이들로 길러내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명도 없대요. 그 학교에서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교회 가면 그래도 같이 교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친구가 없대요. 대학교는 가면 더합니다. 한 학교 한 과 안에 그리스도인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이 수두룩백백해요.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홀로 믿음을 지키고 홀로 선한 삶을 싸우고 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가려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단단하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믿음의 군사들 길러내는 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회개에는 여러분 악행을 버리라, 너가 의지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을 베푸며 17절 보십시오. 17절 저 뒤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섬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으로 삼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탐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나의 구원으로 삼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탐심이 작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보다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얻어야 돼요. 그러니 약육강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구원을 받으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걸 붙들려고 하지요. 거기에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어디 나옵니까?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나중에 여유되면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 탐욕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바꿔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실 걸 하나님이 다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 그분 한 분을 예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마음이 넉넉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지금 뭐가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돌아봐야 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 이웃을 위한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당연히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곳에 여러분의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돌봐라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집 사야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여기 필요한데요. 그러니 지금은 모아놔야 되는데요. 쌓아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중에 그러면 집 사놓으면은 그 다음엔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생기겠죠? 집을 좋은 거 얻어놓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좋은 가구도 사야 되고 또 지위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알맞는 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또 돈 들어가겠지요? 언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언제 이웃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고 산다는 삶의 열매들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 내려놓는 것, 그걸 내려놓았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재물, 소유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까지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